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을 다른 말로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 이렇게 대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에디벤트, 이 말은 출현, 오심, 그리고 도래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세컨 에디벤트 아닌 재림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오심 그리고 다시 오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가 대림절 혹은 대강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성탄절 4주간 동안 그냥 일상에 젖어서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부유의 아기 예수로 오셨는가,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의 나신,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예수의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걸 우리가 깊이 되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늘의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애환도 필요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왜 하필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삶을 이 땅에 보여주시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 죽음 가운데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서 아기의 몸으로 자라시고 공생을 이루시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한평생이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의 오심처럼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자라 성장하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거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지고, 이것으로 끝이라면 우리의 생이 얼마나 허망했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왕이신 전능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거식하며 절제하면서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다시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내며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은 6세기경부터 이 대림절을 지켜오고 있는데, 특별히 기독교에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있죠. 대림절하고 사순절. 사순절을 우리가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예수 부활주일 전 주일을 빼고 40일을 가리켜서 이 사순절이라 그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죠. 그리고 이 대강절은 성탄절 4주간 동안 오시리라 약속된 그 주님을 대망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 9장에는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는 기원전 793년에서 680년 사이에 약 60여 년 동안 활동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나리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후 700여 년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서 세상에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말구 위에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을 벌이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준비하고 예고해서 그 비전을 세상에 선포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1.1의 오차 없이 사람은 변덕을 부리고 세상은 고두박질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한편으로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또한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은총이지만 그 약속을 거부하고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경은 짤막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죠. 이사야 제9장 9절 다같이 큰소리로 시작 7절 죄송합니다.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또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온 세상의 질시를 다 그 속에 넣어서 그래서 지는 짐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무거운 짐을 지러 오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덕이 되고 자기의 기쁨이 되고 즐거운 일에 대해서는 자기 욕망의 만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게 죽는 길인지 사는지 모르고 덤비는 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싫으면 표현 감사도 싫다고 할 만큼 사람의 마음이 옹졸하고 편협한 것. 그런데 보세요. 영광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인간이 느끼는 최상의 고통의 아픔과 그 고뇌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같은 뜻이죠. 이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는 구별되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과 구별되는 영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처절한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내가 살아 역사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너희들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이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비하, 자기 고난, 자기 고뇌, 자기 슬픔을 한 몸에 다 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룬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참 간사합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달립니다. 내가 좋은 일을 길을 쓰고도 못 먹어요. 내가 싫으면 약속했다가도
피해내고 다 원복하고.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자기 희생, 자기 돈, 자기 피난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해야 되며,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플랜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말씀한데, 먼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질서, 조화, 이거를 절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십계명을 보세요. 십계명에 여러분 하라는 것이 몇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게 몇 가지일까요? 모르겠죠. 갑자기 모르니까. 하나님은 두 가지야. 안식일을 지켜라.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가지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왜? 내 몸이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의 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도적질하지 말고 왜? 내 재산이 소중하니까. 나를 위한 것이지만 남을 위한 배려. 이 공의를 지켜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뭐 그렇게 많은 법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로 요구하는 것은 질서와 배려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 말은 나를 인정함과 동시에 너를 인정하고 너를 배려함이 나를 위한 질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에 이 모든 것이 배려와 관심을 갖게 되고, 너를 인정하면 나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성립되어집니까? 질서와 공의와 조화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안정과 번영과 형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정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자세요, 하늘나라 그 유업을 받은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많은 법 필요 없어요. 양심의 법만 잘 지켜보세요. 무슨 법이 필요할까요? 내게 참 소중히, 그럼 남의 것도 소중하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저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그 속에 예수의 없는 사람들은 그저 내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남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 희생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거는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아픔과 진보를 내가 감당하는 것을 자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음과 치료와 안정과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내 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 배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이 내게 특권으로 영광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산신령이 충만해서 남이 잘된 꼴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있어서 나한테 좀 유익이 되면 힘을 쓰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이기심과 탐욕과 자기 욕망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의 영이 내 안에 함께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내 마음의 법, 성령의 법, 하나님의 공의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공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질서가 없고 법이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불법이 자행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하니까 이렇게 강성노조가 생깁니다. 노사 간의 법을 지켜보세요. 사용자는 고용자를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에 사김없이 베푸는다. 또 노동자는 사용자를 위하여서 마치 내 기업인 것처럼 내 일터인 것처럼 희생하며 살아보세요. 여기에 무슨 법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많은 돈 다 뭐하나 싶습니다. 몇 조금씩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좀 이렇게 데모가 없도록 좀 넉넉하게 베풀고 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질서가 판을 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때법이, 악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내가 힘써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베풀었던 베드로도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잤어.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레방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떨어지는 물이 오늘의 물레방을 돌리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기사와 이적을 행했다라고 할지 오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천국 문의 열쇠를 소유한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시험에 빠지고 말잖아요. 무엇 때문에 제가 월삭 새벽기도를 하겠습니까? 새벽기도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 집사님 참 화요일마다 내가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마다 우리 권사님 몇 분 안 해도 돼요. 왜 합니까? 첫째,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그 시간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솔직하게. 어떤 날 아침에 조차 모임이 있어 나갔다가 낮에 와서 엎드리면 주의가 산만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목사 아니라 그 누구도 다 넘어집니다.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왜 우리 앞에 사건이 터집니까? 기도하라. 바로 살라.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 율법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왜 주신 것입니까? 사람을 구속하고 속박하려고 계명을 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배려하고 이웃을 배려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배려받으려면 너도 남을 배려해라. 네가 존중받고 싶으면 남을 존중해라. 내가 보호받고 싶으면 너도 보호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요 공의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보면 8가지 복이 있죠. 그 복은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를 말씀합니다. 에티튜드. 제가 많은 영어 단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에티튜드입니다. 사람 여러분 성공 실패, 좋은 학벌, 좋은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홍콩에
아주 큰 부자가 있는데 이름을 깜빡 잊어버린 그 사람 운전기사로부터 시작해서 30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 근데 보세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뭐 한들 작은 부자는 노력하면 돼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복을 쉰다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이 여보 내가 길을 모르니까 좀 가르쳐 주시오. 보니까 이 사람이 오리까지만 가지면 되겠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오리를 가서는 잘 몰라. 내가 자원해서 오리를 더 가주는 거예요. 이 배려의 마음. 이것이 결국 남을 위한 것 같지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예를 우리 김명문 집사님이 나한테 오리를 가자고 해서 길을 물었다면 나도 어떤 날 길을 모를 때 그 누구에게가 길을 좀 가르쳐 주시오 할 때 전혀 뜻하지 않은 사람이 내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공입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데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이 뭐 그냥 자라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밥할 때도 그 밥이 그냥 됩니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요새 뭐 아무리 씻어 좋다고 하지만 쌀을 씻어야 될까? 옛날에 굶을 때부터 그런 세상은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수고하고 애쓰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의롭게 의롭게. 이 공의가 무시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이 억압당하지 않게 하라.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게 하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리라. 고아와 과부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힘없고 무시할 수 있고 비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한 것을 다 갚으시고 기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좋은 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심의 법, 상식의 법. 양심의 법이 있는 곳에 공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조화가 있고 존중함이 있습니다. 상식이 결여된 곳에는 이게 다 무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유가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지 멋대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삼라만상 우주 만물을 보세요. 이 지구가 태양계를 향해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다 타죠. 조금만 멀어도 다 얼어줘. 이게 1.1의 오차 없이 돌아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거 아니에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위로 안 올라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우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대충 둥가리만 하면 되겠지. 첫째, 그게 개인적인 심판으로 다가와. 그렇게 산 사람은 항상 고난이 따라오고 멸시가 따라오고 천대가 따라오고. 그러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열정을 다한 사람이 첫째 개인적으로 유익함이 있어. 두 번째, 하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공의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때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죄를 도말하시고 감화하시고 치유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삶의 천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월삭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할 때 18만 5천 명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 산 사람을 죽이시기도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볼 수 있는 것도 한계, 인지의 세계, 의식의 세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때로 심판하세요. 더 나아가 심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얼만큼 용서하시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하오리까? 7번씩 70번을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의 7은 완전수 아니에요. 7, 49,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한없이 용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관대한 거예요. 그런 모습을 세상에 표현하시고 나타내시고 증거하기 위해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배은망덕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살아생전에 죽은 다음에 나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는 뻔히 저놈이 저 가지고 와서 헛된 짓 하고 망할 줄 알지만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냐 다를까? 여러분, 불로소득은 항상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유익이 없어요. 보세요.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돈은 자기 유익하지 못해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정주부들이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참 놀랍게 미혼한대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불로소득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또 당첨돼서 잘된 사람은 다 사회에 기부하고 좋은 일 한 사람들만 몇 퍼센트가, 0.6%가 얼마 전에 통계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용서만큼은 무한대, 끝없이 한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 드실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지.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잡음할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저게 또 며칠 못 가서 또 저러지.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시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에 그분이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하여 힘을 주십니다. 과거의 죄, 앞으로 지을 죄, 미래의 지을 죄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이냐? 책상에 어떻게 이처럼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해준 약속을 믿고 일어서서 다시 나가다가 또 넘어지면 또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인애와 긍휼과 사랑입니다.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뿐만이 아니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세계를 파괴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세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신앙의 꽃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암만 아멘 할렐루야 하면 뭐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립될 때 내 뜻을 꺾고 순종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내게 더 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왜 순교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새해 때 말씀드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친척 아비 본토 집을 떠나야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 그걸 버리고 떠나기가 쉽단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날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보고 자랐습니까? 근데 순종하기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죽지 아니하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의 말씀. 사탄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요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축복의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바벨탑의 사건을 보세요. 노아 시대를 보세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울을 심판하시고 아벨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나는 너를 모른다. 그 하나님은 우리 땅에 아무 때나 강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항상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에게는 120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땅땅 주실 때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냥 확 집어버리면 되지. 무엇 때문에 경고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고하시겠습니까?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하루를 천년같이 인내하시고 기다리며 긍휼과 자비와 인내로 함께 하십니다. 기다리시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선을 행할 자유도 있지만 악을 행할 자유도 있습니다. 무한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에 메모리된 그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자유를 주셨어요. 이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당장 묻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당장 벼락을 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일 한번 빼먹었다고 11조 안 했다고 망하게 하고 다리 부러지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기다리십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루하루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자원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기를 기다리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러분 신용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마음대로 긁어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책임은 월말이 되면 그 카드 긁어 쓴 거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잘못 남발하고 자유분방하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책임지지 않으면 무서운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냐? 책임 때문에. 책임이 무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주셨지만 언젠가 무섭게 결단하시듯이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책임을 물었잖아요. 아담에게 얼마나 준엄하게 책임을 물었습니까? 그 책임의 대가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 공의롭게 온전히 순종했더라면 소중한 행복의 동산을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소돔에게 바벨탑 사건, 노아 시대 하나님이 다 책임을 물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들으세요. 언젠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 앞에 합니까? 사람 앞에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목사, 어느 장로가 아닙니다. 항상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본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많은 믿음의 족장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의 롤 모델입니다. 여기에 보세요. 복된 사람, 복되지 못한 사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생각하고 공의롭고 복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을 주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으로 책임을 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공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영적으로 살리시기도 하고 회복하시기도 하지만 자유를, 그것은 우리를 존중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자유를 주셨고, 중요한 것은 자유에 대한 소중한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많은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 그 약속이 뭐냐? 세상에 예수를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중심입니다. 장차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그 시대를 향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비전입니다.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셨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뉴 테스트먼트, 새로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그럼 그 새로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가, 그 예수가 태어났다.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남김없이 다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또한 약속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보세요. 장차 세상에 예수를 보낼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부터 예고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7장 14절 보세요. 이사야 앞으로 넘겨서 7장 14절 다 찾으세요. 이사야 7장 14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시대 700년 전에 이 세상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꿈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성취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남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지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큰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재림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하늘로 올라간 그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한 말이 너희가 승천하는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아직 이 약속은 유효합니다.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의 약속은 심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 아침마다 고백하잖아요. 신앙 고백 중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유효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왜 교회가, 왜 성도가 욕을 먹습니까? 너무나 간사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었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는 짓이죠. 손오공이 부처 손바닥에서 온갖 죄를 다 부려봤댔자 부처 손바닥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병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으면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늘 겸허하게 됐습니다. 목사로서 성도로서 나는 흐트러진 것입니다. 사람 앞에, 양심의 거울 앞에, 성령의 조명하심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흐트러진 것이 없는가?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왜? 공의로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 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해봤댔자 한계가 있어요. 정도가 있습니다. 넘어져 봤댔자 정도가 있고 타락해봤댔자 정도가 있고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두 가지 약속 때문에. 하나는 때가 되면 장차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흐트러졌던 삶을 살다가도 바로 추스릴 수 있어야 이게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오시면 왜 오시는가 하면 무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곁길로 가다가도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다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무섭게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약속이 없어요.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무섭게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약속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약속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행복해요. 미래에 대한 보장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웃으며 순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는 젊은이들, 이제 제대하면 제대와 동시에 내가 갈 직장에 있는 자녀들은 그 제대하는 날이 손꼽아 기다리고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없는 청년은 제대 날이 다가올수록 막막 어디 가야 되나, 어느 회사에서 나를 받아줄 것인가,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거잖아요. 예배 마쳤는데 갈 집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처량하고 막막합니까? 내 마지막 날 죽음의 사자가 나를 향하여 문을 두드릴 때 내가 갈 집이 없다면,
내가 가를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과 보장과 소망을 얼마나요? 그 순간이 참혹하고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은 절망과 허무감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장차 주께서 오시리라,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대의 복입니다. 지금은 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면 여러분 뜨겁게 환영하고 맞이하고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입는 것인데, 오늘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소망스럽게 살아가다가 이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